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갈릴레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설교해 주실 김성은 목사님 나와주세요. 자, 잘 지냈어요? 네. 지난주 수련회 갔다 오고 하느라고 했는데 여기 다 어디 갔냐 여기? 여기 다 어디 갔니? 오늘 남자애들도 좀 안 왔고 은진, 예진 다 어디 갔니? 네, 우리 선생님들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는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오고 하느라고 주일 예배가 직접 없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이게 예배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배 온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 자, 이거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이들 요즘 엄마들이 교육을 한단 말이야, 그지? 교육을 할 때 뭐라고 교육을 하냐면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면은 따라가야 돼, 따라가지 말아야 돼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지. 그러면 애들이 뭐 싫어요, 안 돼요, 뭐라 그러지? 싫어요, 안 돼요, 뭐지? 도와주세요, 그지? 도와주세요, 뭐 이거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 아마 교육해도 어떤 애들은 따라간다 그래, 안 따라간다 그래. 따라간다 그래. 자, 아이스크림 사줄게, 가자. 그러면은 네 하고 따라간다고. 모르는 아저씨가 오면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막 웃으면서 당황해가지고 다시 가르쳐 주지.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사주면은 가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봐.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모르는 아저씨가 오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러면 안 돼요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봐. 모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과자 사줄게요 하면은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럼 또 네 하고 따라간다고. 그렇지? 애들이 그래. 그래서 잘 가르쳐야지. 잘 가르쳐야 돼. 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누가 따라와, 나를 따라와, 뭐 사줄게 하고 따라와 하면은 따라갈 수 있어,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희들 지금 학교 끝나고 아니면 학원 끝나고 모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PC방비 내줄 테니까 PC방 같이 가자라고 하면 따라가니? 따라갈 것 같은데? 따라갈 것 같은데? 진짜 물론 너희들은 그럴 수도 있지. 저기 니네 그거 알아? 그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만난 적 있어? 당진 여기 수청동이나 이런 데서 만난 적 있어? 수청동 저기 버스터미널 상민이 만난 적 있냐? 없어? 뭐 하빈 씨 만난 적 있어?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들 만난 적 있어? 너도 없어? 지우도 없어? 그 저기 니네 혹시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 만나면은 청년들 만난 적 있어 없어? 유빈 선생님 있어? 뭐래? 만나니까 뭐래? 인상이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 그냥 갔어. 그다음 우리 저기 가은 어디 갔어? 가은 만난 적 있어 없어? 있어? 뭐라 그래야 돼? 뭐라고? 어디 가냐고? 왜 뭐라 그랬어?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굉장히 지혜롭네. 목사님 예전에 중고등부 섬길 때 그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애가 와가지고 그 2단이야 2단이어가지고 와가지고 인상이 좋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을 걸어. 특히 아직 저기 고등부 니네 중에서 말을 안 걸었다라는 거는 아직 좀 학생으로 봤다는 거야. 나에게 말을 걸었다라는 것은 청년 이상으로 나를 봤다라는 거야. 상처받지 말고 알았지? 말을 걸어. 그래서 얘기하면은 뭐 인상이 좋아 보인다 그래. 인상이 좋아 보인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뭐 차 한 잔 뭐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해서 데려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돈 안 내. 사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뭐냐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는 뭐 30만 원, 50만 원 뭐 그랬는데 이게 돈을 내면은 제사를 드려준다. 상민아, 제사를 드려준대. 제사를 드려준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데려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섬기던 그 고등부 아이 하나가 저기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갔대.
일부러 알면서 따라갔대. 따라가서 자기 돈 없다고 하고 저기 이것저것 뭐 시켜가지고 다 사 먹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왔다 그러더라고. 특이한 아이지. 아무튼 재밌는 애인데. 자, 근데 어쨌든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잖아. 니네는 안 따라간단 말이야. 얘 빼고 어쨌든 안 따라간단 말이야. 얘는 저기 표정 보니까 따라갈 것 같거든. 안 따라간다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자 얘들아 성경을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보자. 상식적으로 우리 다 상식이 있잖아, 그지? 비상식적인 사람이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보자. 자, 생판 모르는 아저씨야 예수님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생판 모르는 아저씨거든. 물론 이스라엘에서 뭐 예수님 뭐 세례 받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뭐 소문은 들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생판 모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어부로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이게 따라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혜윤 선생님 따라갈 수 있어? 생판 모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생판 모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냥 놀다가 따라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어업하고 있는 그물하고 배를 다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 결론이 나오지. 어떤 이유가 있었거나 아니면 따라간 제자들이 반쯤 미쳤거나. 그렇잖아.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지금 먼 옛날이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따라와라 라고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지금 어업하던 그거를 다 내려놓고 따라간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거든. 가난한 사람들이야. 소위 말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게 왜 그런 건가? 왜 그런 건가?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 지난주에 이제 수련회를 마쳤지. 수련회를 마쳤는데 이거 저기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보내드린 거. 목사님하고 선생님들이 너희들에게 수련회를 가자라고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자 수련회 간 사람들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련회 가야 된다라는 말이 지훈아 내가 나온다 그랬어 안 나온다 그랬어? 그렇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안 나와. 조금 고민했는데 안 나와. 성경에는 수련회 가라는 말 안 나와 얘들아. 안 나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어. 그런데 수련회에 대한 명령은 없어.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교회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야. 설문조사를 해서 나의 신앙이 언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지, 내가 나의 신앙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수련회가 나왔어. 수련회. 두 번째는 찬양이래. 찬양. 세 번째 설교.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고 첫 번째는 여름 겨울 수련회. 그다음 찬양. 우리 고영준 선생님이 내일 모레 또 거기 간다며. 저기 예수전도단? 예수전도단 찬양하러 간다며. 거기 저희 집회 간다며. 가고 싶은 사람들이 고영준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네. 저기 뭐 미리 가가지고 스파이더맨 뭐 영화 본다고? 서울 가가지고 뭐 아무튼 뭐 한다는데 아무튼 가고 싶은 사람 이야기해. 우리 고영준 선생님이 운전 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같이 가서 저기 영화 보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하고 올 거니까. 자 찬양이래. 찬양. 그 다음은 뭐 설교, 교회 친구 뭐 쭉 나오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여름 겨울 수련회라고 학생들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왜 그런가? 우리가 교회에서 수련회 가는 것이 성경에 수련회 가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이 수련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물론 우리 선생님들 너무 이번에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름 겨울 수련회가 비록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 겨울 수련회를 청소년들이 직접 나의 신앙에 가장 내 신앙을 촉진시키고 나에게 가장 도움을 주었던 것이 수련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목사님 봐봐.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었어. 이거 내려주셔도 돼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사도 바울은 처음에 사울이었지. 사울이었어. 다이나. 사울이 처음에 했던 일이 뭐였을 것 같아? 성경 기억나는 거 있어?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이 무슨 일 했었을까? 쳐다보지 말고 잘 모르겠어? 그래. 사울이 처음에 무슨 일을 했었나? 하준이 무슨 일 했어?
이거 내가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이래서 나는 설교 준비를 간단하게 해도 상관이 없어. 내가 다 잊어버리니까. 자, 사울이 처음에 무슨 일을 했었냐면 그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라는 데서 공부를 했었다라고 하거든. 거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 지금 목표로 하는 대학 있지. 아마 여기서 서울대 갈 수 있다면 다 가고 싶을 거야, 그지? 서울대. 근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에서 카이스트에서 공부했다는 이야기야.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썼던 성경을 보면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천재라고 이야기해. 천재라고. 바울은 천재였다. 바울은 이스라엘 국민이면서 로마 시민권도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렇게 책을 쓸 만큼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어.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주 높은 학력을 갖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사울이 했던 게 뭘까?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일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재판에 세우고 재판해가지고 죽이고 돌 던져서 죽이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주로 했던 일이라고. 무슨 얘기일까? 그 똑똑하고 잘 나갔던 사람의 가슴 속에 있던 열정과 이 파이어가 이 열정이, 이 패션이 뭐에 초점이 맞춰졌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거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초점이. 어떻게 생각해? 엄청 똑똑했다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나오고 뭐 서울대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막 이렇게 했었다는 사람이야. 자,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게 그 사람의 가장 기쁜 일이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냐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자, 우리 핸드폰 만지는 사람들은 좀 내려놓읍시다. 이제 예배 시간에는 자진해서 내려놓읍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다메섹 도상을 갈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네가 왜 나의 자녀들을 핍박하냐라고 하면서 만났지. 하나님을 만났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만났다고. 만나고 나서 눈이 뭐 멀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다 어떻게 반응을 보였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 데리고 오니까 야, 얘는 우리 잡아다가 고소하고 죽이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막 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야. 비밀 경찰 같은 그런 사람이 막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의 그 패션이, 열정이 뭘로 바뀌었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 사람의 열정이 바뀐 거야. 바뀐 거야.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럼 자, 목사님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 다음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갑자기 뺨 하고 변화돼가지고 막 말씀 전하고 하는 일을 막 했을까?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를 갔다 그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2년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확 변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가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훈련을 받았다는 거야. 뭐 직접적으로 말씀에 대한 뭐 교육도 받았겠지. 근데 그런 거 외에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훈련을 받은 거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계속해서 훈련을 받은 거지.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사도행전 11장을 지나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기 시작해. 그런데 그렇게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 굉장히 다혈질이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 자,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배에서 막 어부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따라갈 미친놈이 어디 있겠냐는 거지. 세상에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냐는 거야. 그러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이 뭔가 미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건데 그 다른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것처럼 이 사람의 그동안에 있었던 가치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해가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나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수련회 추천을 하는 거지. 오늘 내가 전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있을 거야 아마. 조금 불편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목사님이 한 가지는 분명히 얘기할게. 혼내는 건 절대 아니야. 니네는 니네 존재 자체로서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 목사님 너무 사랑해. 그런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나는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우리의 패러다임과 우리의 가치들이 통째로 다 뒤바뀌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부르심이라는 거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갑자기 막 우르릉 쾅쾅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확 변화될 수도 있어.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했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 막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바로 데려다가 사용하지 않으셨어. 어떻게 하셨다고? 훈련시키셨다고. 어떻게 훈련시켰어?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아. 하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한 가지 한 가지, 나의 작은 한 가지 부분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내 고집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또 반복적으로 만나는 거고, 우리가 그 말씀의 제자로 부르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수련회를 갔냐 안 갔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들아,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야. 신앙의 전체. 자,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부터 19살까지 있죠. 그죠? 우리 청년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내 신앙의 나이가 몇 살인 것 같아요? 냉정하게 나를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내 신앙의 나이가 몇 살인 것 같아요? 몸은 커졌어. 생각도 많아졌어. 그런데 여전히 내 신앙의 나이가 갓난아기와 같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 뭐 동의가 되지 않고 뭐 다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 마음에 주신 감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나도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따라감이 한 번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나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예배 나왔는데 나 미안한 이야기 하나만 할게. 너희들 오늘 예배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야.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예배를 잘 드렸다? 예배를 정말 드린 걸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배가 됐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라는 이 부름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정하고 철저하게 돌아봐야 돼. 얘들아, 이제 더 이상 너희들도 어린 아이가 아니잖아. 어린 아이가 아니잖아. 초등학생 달래듯이, 유년부 아이들 달래듯이, 유치부 아이들 달래듯이 항상 어르고 설르고 달래서만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해. 나는 내 신앙의 나이는 몇 살인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제자인가? 나는 하나님 뭐 그런 거 모르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저기 제가 보내드린 텍스트 좀 띄워주실래? 자,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어. 글씨 안 보이면은 주보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을 텐데, 자, 이게 목사님이 예전에 이야기했던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이란 분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쓰신 책 중에서 한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따른다는 것은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뜻이다. 부르심의 결과로 일어나는 첫 행보는 따르는 자를 그의 이전 생활로부터 분리한다. 예수의 뒤를 바짝 따르기 위해 세리는 세관을 떠나고 베드로도 그물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부름받은 자는 믿음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 믿음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름받은 자는, 다시 한번 시작. 부름받은 자는 믿음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 믿음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걸음 자체는 인생 계획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믿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더 강하게, 훨씬 더 강하게.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따라가는 이 걸음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이 보네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야. 목사님은 수도 없이 너희들에게 얘기했어. 얘들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야.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들어.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야. 그런데 여기 목사님 말씀 뭐라고 했다고요? 부름받은 자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내 이전 생활과 완전한 단절과 완전히 뒤집어짐을 의미한다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대단히 해야 하나? 아니.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불러면 따라가면 되는 거야.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손에 뭘 잡고 있어? 그물을 잡고 있지. 배를 붙잡고 있어. 왜? 이게 없으면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이게 없으면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걸 놓지 못하고 있어. 목사님이 조금 세게 얘기할게. 얘들아, 그거 놓지 못하면 너희들의 신앙은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늙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어. 오늘 목사님 좀 세게 얘기해. 근데 신앙은 타협이 없어. 타협이 없어. 제자리가 없어. 신앙은 앞으로 전진 아니면 후퇴야. 회색지대가 없어.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인 거야.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어. 우리는 이제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서의 한 가지 것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봅시다. 철저하게 돌아보고 더 이상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죠.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이루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제가 전했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이전과의 나와 완전히 단절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수련회 안 갔다고 혼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못 갈 수도 있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1년 52주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 보고 있습니까? 또 예배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고 남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남을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지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봅시다. 나의 신앙은 지금 몇 살입니까? 여전히 한두 살 갓난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전의 나와의 단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몇 살의 아버지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전과의 나와의 단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왔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먼저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께 함께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분명히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전의 나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제자의 삶인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내려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1살, 2살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어색하고 내가 어렵더라도 주님 나를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부르신 곳에서 나를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